자,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어떤 날이죠? 네, 크리스마스는 이제 수요일이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주일을 맞이합니다. 자, 오늘은 사실 성탄절 그러면 어떤 기분이세요? 뭐라고? 그죠? 네. 기쁜 날이죠. 성탄절은 기쁩니다. 성탄절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왜 기쁠까?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물을 받는 날이라 기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학교도 안 가요. 요즘 이제 방학이 예전에는 성탄절 전이었는데 이제는 1월 달이라 성탄절 날 또 쉬는 날 좋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성탄절이 왜 좋을까? 우리에게는요, 그 기쁨의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오면 우리 마음속에 특별한 기쁨이 있는 날이에요. 왜 기쁘냐면 이날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분이십니다. 특별한 이유는 그 이름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이름이 그분의 탄생의 특별함을 그대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했다고요?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다른 길이 전혀 없는 것이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그래서 너무 기쁜 일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16절에서는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다른 말로 1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똑같은 말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구원 얻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너무 기쁜 일이고 이 세상에는 빛과 같은 것이에요.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러 오셨는데, 자, 그런데 기뻐해야 우리가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셨을 때 그 탄생을 사람들이 기뻐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죠. 왜 그런가?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신 것을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죄에서 구원받음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 중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면, 이대로 있기를 원하면 죄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 말은요,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그것이 기쁠 리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오셨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요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정죄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이렇게 여러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세 그룹이 나와요. 근데 이 각자 모양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자 합니다. 자, 언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 때 오셨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특별한 사람들이 여기 온 거예요. 누구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동방은요, 여기서 수천 킬로미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아주 먼 곳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교통편으로 오면은요, 몇 달을 걸쳐서 그 먼 길을 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멀리까지 찾아온 이유가 뭐냐 할 때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 나시는 특별한 징조, 그 별을 보고 역사적으로 특별한 이 큰 사건이 있을 것을 알고서는 그 먼 곳에서 그들이 경배하러 이곳에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수도로 가야겠죠.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그 당연히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겠죠. 자, 그런데 반응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효자야, 반응이 어떤가 한번 보자.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소동하였다 그랬어요. 소동하였다. 자, 반응이 어떻습니까?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랬죠. 이 소동이 어떤 소동일까요?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길거리에 나와서 축제가 벌어지고 이런 환영의 소동이 아니고요. 정반대이죠. 거부요, 충격이요, 또 저항감이 들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렇게 들끓었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저항했다는 겁니다. 먼저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첫 번째 인물이에요. 자, 헤롯이 어떤 사람일까요? 헤롯이 왜 그랬을까? 헤롯이 나중에 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까지도 몰살할 정도로 이것을 거부합니다. 헤롯은요, 사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왕으로 오실 때 막상 그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성전이 있고 또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린다 하였지만 그런 신앙의 자부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은 누구였어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 헤롯은 다윗의 후손이 왕이어야 되는데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왜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까요? 로마 제국이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를 뽑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의 자격인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그런 명목이 전혀 없는,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명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온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싫은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게다가 당시의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인물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지만 제사장을 어떻게 뽑았냐면 왕이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론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뽑지 않고 자기가 편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권력과 세속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결탁해서 자신들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소식이요, 하나도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사실은 거기 유대인의 왕이 된 건요, 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들을 수 있었잖아요. 거기서 알 수가 있었잖아요. 다윗처럼 그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헤롯이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자,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뭐라고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것을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의 왕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 그 열방을 다스릴 왕의 오심을 그는 전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대적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 자신의 지위와 권력과 위치, 부귀와 영화를 계속 누려야 하기 때문이죠. 세상은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적대시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 권세, 마귀의 권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그 마음을 두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창대한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의 영광이 다 드러나 있지만 그걸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의 선한 양심, 우리의 윤리, 또 이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물질 가운데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하나님의 계심을 말하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미혹받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역사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요, 세상에는 대적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모든 핑계를 다 대서 그래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런 것이죠. 자기의 모든 것이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대적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인물들을 보겠어요. 자, 헤롯은 그렇다 쳐도 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어때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메시아 오심, 그리스도 오시는 것이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물으니까요, 여러분, 서기관 대제사장쯤 되면 어떻게 돼요? 답이 한 번에 탁 나와야죠.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도신경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읽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볼 때. 못 믿을 만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메시아적 예언에 관한 내용을 서기관들에게는 너무 고대하고 바라던 내용이었을 거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것이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언제 오시나 기대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인데, 그런데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결국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서 베들레헴에 나신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 말을 한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자, 여러분이 만약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가야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가지도 않아요. 메시아의 오심이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한 그 메시아의 오심에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들도 역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요, 불편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신앙을 가졌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할 때 믿고 산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죽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때만. 죽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필요해요. 사는 동안에는요, 예수님 별로 안 필요해요. 제가 열심히 잘 살면 돼요. 뭐 주일 예배도 가끔 가고 헌금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냥 사망보험. 여러분 사망보험 뭔지 알아요? 어린 친구들은? 죽으면 나오는 이게 보험금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살 때는 나 좀 놔두세요. 내 맘대로 좀 살다가 가게. 제가 죽을 때 예수님 따라갈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사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아주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왕과 결탁해서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을 누리고 이권을 나눠 갖고,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대로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고? 옳고 그름의 판단을 가진 자가 잃을 수 있고 없는 자가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한번 보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평탄한 길을 쭉 놓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새로운 질서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평탄하게 바뀔 거예요. 그것이 높은 것이 겸손하게 낮아지기도 하고 낮았던 우리가 높아지며 영광을 받기도 하면서 주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 오심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망보험일 뿐 예수님 믿는 거에서 근본적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떨 때는 순종,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것은 멀리하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적 타락과 역사 속의 모든 교회 부패성은 다 이 이유 가운데 온 거예요. 다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 달가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을 사는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도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오실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지금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잖아요.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이 간절한 기쁨이 있으면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을 정말로 소망 중에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소망,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그걸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죄가 온통 덮여 있기 때문이에요. 애통하는 눈물을 이 땅에서 우리가 금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복을 주시는 주의 나라가, 주의 때가 다시 속히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주를 사랑하는 자의 고백은요, 주님 어서 오세요 이거예요. 어서 오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은요, 이 성탄을 맞아 뭘 생각하는 사람들일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다시 오실 거죠? 주님 오셨었으니까 또 오실 걸 기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어땠습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관심이 많죠.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물들 누굴까요? 동방박사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메시아 탄생을 도무지 기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도무지 모를 것 같은 사람들이 오늘 메시아의 탄생을 가장 기뻐한 사람들이에요. 그 축하하러 온 사람, 경배하러 왔어요.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 어떤 사람들 같으세요? 이렇게 막 별을 보고 왔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막 미신 같고, 그죠? 약간 무당 같고, 점쟁이 같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죠. 근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요, 진짜 박사들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박사라는 직분은 뭐냐면 왕의 모사예요. 그러니까 왕의 옆에서 왕에게 지혜를 주는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오늘날 따지면요, 모든 학문을 다 통달했어요. 인문과학, 자연과학을 다 통달해서 또 가장 지식적으로 뛰어났을 뿐 아니라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천문을 보면서 천문학을 공부하기도 했고요. 또 이것뿐 아니라 철학자들처럼 형이상학적이고 초월적 세계에 대한, 종교에 대한 연구도 깊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왕에게 이보다 뛰어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책략가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불러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꿈을 해석 못하죠. 왜냐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 꿈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등장은 이 세상의 어떤 지식도 다 한계가 있고 왜곡되어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는 지식은 진짜 참 지식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박사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특별한 징조를 본 거예요. 자기들의 지식으로는 그 천문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요?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모든 책과 자료를 다 뒤져봐도 도대체 저 별의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알아왔던 한 가지 또 지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왕에 관한 지식이었어요. 그들이 왜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찾으러 왔을까? 그것은 그 동방 땅에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유대의 메시아에 대한 그 말들이 거기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남아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그때, 거기에 끌려가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쭉 있었을 때, 그때 70년 뒤에 돌아왔지만 거기 남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어요. 그 남은 자들이 여전히 뭐예요? 하나의 말씀을 믿고 거기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 가운데 비춰보니까 그 남겨진 자들의 말씀을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죠.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특별한 그 복음의 말씀, 메시아의 말씀을 알고 있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그들에게 이 별을 보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이 메시아를 발견하고 알아가도록 그들을 멀고 먼 길을 걸어서 그곳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탄생 때 헤롯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서기관과 대제사장도 아니고 이렇게 먼 곳에서 박사들을 불러 끌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아마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복음의 내용. 그런데 그렇게 작은 계시의 말씀, 그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의 왕에 대한 그 복음을, 언약을 그렇게 작게 듣고서도 그렇게 유대인의 왕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그 먼 길을 헤치고 헤쳐서 자신들이 애써 준비한 예물을 그 앞에 찾아와 드리고 경배한 것이에요. 예배한 것이죠.
우리는요,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에 비해서.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오셨잖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영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가 형벌받을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 기가 막힌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동방 박사를 볼 때 우리는요, 와, 그 사람들 멀리서 왔대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면 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동방 박사였으면요, 그 먼 길을 오셨겠어요? 수천 킬로 되는 그 거리를 그리스도 아는 지식 그 조금밖에 없는 그 지식밖에 없는데 그걸 갖고 그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왔을까? 자, 그런데 그 동방 박사를 불러내신 그 불러내심이요, 사실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동방에 온 박사들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제 복음이요, 수만 킬로, 아니 십만 킬로도 넘는 그 먼 거리를 돌아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수많은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의 순교를 통해서 또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100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동방박사예요, 사실.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죠. 동방박사들이 마침내 긴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왔으면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노라 하는 그 말에 세상의 동방의 모든 그 먼 곳으로부터 왔는데 어떻게 그런가 하고 예루살렘이 귀를 기울이고 환영하고 기뻐하면 좋은데, 여러분 어떻게 하죠? 저항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이라고 막 우리가 감격하고 예수를 믿은 기쁨을 얻잖아요. 여기 이제 모태신앙들은 그런 기쁨을 좀 이렇게 천천히 누려서, 주변 사람이 주로 믿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런 건 좀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중간에 예수를 믿은 분들은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요, 와, 내가 예수를 믿은 그 기쁨을 너무 기뻐서 주변에 말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큰둥하죠. 심지어는 아유, 제가 드디어 미쳤구나. 아유, 교회 미쳤네. 이렇게 얘기하죠. 심지어 믿는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해도요, 야, 나도 이제 예수 믿어, 교회 다녀. 그래도 너무 기뻐하는 분들 많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별로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망스럽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견뎌내는 겁니다. 동방 박사는요, 자기가 긴 그 길을 달려왔지만 이 예루살렘 성의 이 냉담한 반응을 봤을 때도요, 당황했을 거예요. 분명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거기서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다시 별빛을 바라본 거예요. 그 별빛의 인도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마침내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베들레헴, 주가 계신 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별빛이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볼 별빛? 그 별빛이 있죠. 그게 뭘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그 멀고 먼 우리 인생길을요, 나그네 인생길을 주가 계신 그 나라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자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별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별이 왜 좋습니까? 어디서든 보이잖아요. 우리가 길을 방황할 때 보이는 것이 어디 있어요? 별이 있죠. 그 길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아기가 누구이기에 동방박사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됐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은 아기였지만요,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 뭐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오신 것이죠. 아주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이 진리는 어떤 진리냐면 사람을 살리는 진리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디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냐? 34절에 이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로를 탄다는 것은요, 아주 비참한 인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핍절하고 마음이 찢기고 육신이 상하고 결국에는요, 죽음의 저주에 이르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육신이 이 땅에 살다가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는요, 영원한 또 심판이 우리에게 죄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이에요. 비참한 것이에요.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은혜요 진리라 하신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 모든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죠?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동방박사를 그 먼 길로 인도하여 오셔서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게 한 것은요, 세상의 지식이 아기 예수님 앞에 헛된 것임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자도요,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도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다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철학이나 학문, 또 예술, 윤리,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든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결국에는요,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 무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게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림인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보다 당연히 강하시죠. 이거 상대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보다 좀 세,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런데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약한 그분이 우리에게 강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평민 중에 평민으로 오셨죠.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가난했어요. 평범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셨고요. 호적을 하라는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서 집을 떠나 베들레헴까지 오셨는데 방이 없어. 그래서 마구간에 들어가 예수님의 탄생을 하실 때 여물통, 마구간의 그 여물통, 구유에 거기에 놓이게 될 정도로 그렇게 높고 높은 분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약할 때 이 세상에 어떤 강한 것보다 크시다, 이 말은 생명과 진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강함과 부에 있지 않다. 그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약해 보이는 그 아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가요, 그걸 안 거예요. 그걸 알아서 주님 앞에 경배한 거예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것을 드리고 꿇어 경배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지혜가 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신분도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왕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주 앞에 그런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면 평생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가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결국 나를 이끌어 가셔서 결국 칭찬하실 주님이심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에서 경배하며 살까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우리가 경배해야 되겠습니까? 동방목사처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그것이에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산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드릴 것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 예배의 자리가 경배의 자리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 도우심을 받아 듣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구하고 그 앞에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한 절만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지막에 결론 지어서 이걸 욕컨대 이런 말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주님을 따라 살라,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성탄 주간에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경배하여 드리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는 그 동방박사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별을 따라가듯 주님을 향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